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노라. 하나님의 진노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를 준비하였는데 오늘 준비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혼이 그 말씀의 변화를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다른 생각 같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죄인들을 향해서는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경로를 쏟아부으시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실 때 각종 그릇이 있죠. 종직 그릇에는 간장을 담고 국그릇에는 국을 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에는 진노를 담으시고 긍휼의 그릇에는 긍휼을 담으십니다.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면 나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진노를 진노의 그릇에 쏟아 부으시고 친히 커다란 진노의 포도즙틀 속에서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밟으시며 친히 만드신 그 진노의 잔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명해서 진노의 잔을 가득히 담긴 그 진노를 땅에 쏟아 부으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직접 겪게 될 그 경험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산들과 바다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의 진노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스럽다. 사랑이 많으셔서 한 번도 성질을 내지 않으신다. 항상 웃기만 하신다. 따스한 눈길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는 미워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길은 결코 불쌍히 여긴 적이 없으며 죄인들을 향해 결코 하나님은 웃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분노하는 것이 마치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그 도덕을 갖다가 일한 도덕론자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을 미워하고 불법을 증오하고 그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인들에게 분노를 쏟으십니다. 그리고 경로 중에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설교하셨는지 모릅니다.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된 지옥의 설교는 복음서 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버리라.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 버리라.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분노와 경노를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은 마치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이 많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잘못 깨닫는 사람들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은혜와 긍휼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노하시며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지옥은 원래 마귀들을 보내려고 마귀와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그렇게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고, 그것을 인간 자신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내거나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있는 죄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위에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밑은 지옥입니다. 땅은 영원히 그들의 발을 지탱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살얼음처럼 약한 이 땅은 그들 위에 쌓여진 그 진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그를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꺼지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위에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가 없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진노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깁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죄인들은 자기 죄를 가득 채움으로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 이것은 공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외칩니다. 스스로 평화로운 지구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자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 경로를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자신의 진노를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자신의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고도의 문명을 자랑했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많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에 살던 그 시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요한과 불의 비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화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온 땅 위에 자라난 모든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매 순간 죄악에 찌든 자들의 그 머리를 향해서 그 머리를 내리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 선하신 뜻만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언제든 죄인들의 머리를 관통시킬 수 있도록 심장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말씀, 이사야 4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 말씀. 또 그분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아 빛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자, 칼은 칼집에 나와서 나와 나의 피를 묻힐 것입니다. 화살은 곧 나에게 날아들 것입니다. 그 화살과 칼은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아직도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이 신중하고 내 자신이 조심하고 착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전하다, 이것을 보장해 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오래 참으심, 긍휼, 그것의 결과로 아직 그가 지옥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아침에 무사히 잘 일어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오늘 사형이 집행이 되든 아니면 어제 집행이 되었든 아니면 한 달 뒤에 사형이 집행되든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관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오늘 죽든 아니면 어제 죽었든 아니면 한 달 후에 죽어 지옥에 가든 그것은 다 마찬가지 시한 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은 다 누구든
지옥행을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죄인들이 있어야 할 그러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저 아래 있는 지옥의 자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는 지옥 자식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아래에 매여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변치 않는 법이 그들에게 지정된 장소입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은 빛같이 집행될 것입니다. 아주 빛같이 집행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을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니라.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니라. 빛과 같이 빠르게 그 심판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지 않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상 당하는 사람보다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바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이나 인터넷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죄인의 파멸은 결코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덩이는 이미 죄인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선 공의의 칼과 이미 죄인의 머리를 관통시킬 그 준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지옥은 죄인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스럽고 아주 기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분노의 얼굴로 불길 같은 눈길로 그를 믿지 않는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향한 진노,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시며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자, 보십시오. 주의 진노는 얼마나 맹렬한지 그 불길은 차라리 지옥의 용광로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주님의 진노 앞에 선 그 인생들은 바로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지푸라기같이 마른 풀같이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혼이 짓이겨지며 영원한 흑암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연민도 어떤 불쌍함도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형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진노의 폭풍을 가라앉히 않으실 것이고 어떠한 긍휼도 그 죄인에게 베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이 겪는 그 고통은 너무나 극심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경노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죄인들의 말을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늦기 전에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죄인들이 가야 되는 그 지옥,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무덤은요, 무덤은 죽어서 몸이 가는 곳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죽음까지만 합니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을 장례식장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장례를 치르니까 죽은 것을 알지요. 그러나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철학자들, 종교인들, 과학자들도 아무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 이유를 밝혀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묻히는 무덤에 대해서는 알지만 혼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지옥은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가든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든 갈 곳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죽었을 때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뭡니까? 영과 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을 그 혼과 영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난 것은 누구나 아는데 그 떠난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떠난지를 모른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영과 혼이 어디로 간지 모른다면 그는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지옥으로 가는 문,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부터 48절 말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 예수님은 지옥이 고통의 장소요 불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행하고 살다 보면 그가 그렇게 죽었을 때 그가 떨어지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생명과 사망, 하늘과 지옥, 복과 저주, 악과 선, 이 모든 것들 중에 자신은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선택하든 성령과 육신을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죽음이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인들의 혼이 가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몸이 안식하고 혼의 수면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에는 바로 죽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나르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지옥에서 지금 그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혀에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 뜨거운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고 그는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하늘이 있고 그 땅 아래는 지옥이 있습니다. 땅 아래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지옥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본래 왔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이나 지옥,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어디 가요? 지옥이요.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결코 혼이 우리가 죽어서 가서는 안 될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3번이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개역 성경에는, 현대 역본들에는 이 3번 중에서 46절, 44절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없음이라고 처리하고 한 구절만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자, 불타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문자 그대로 땅 아래,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킹 제임스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 기록대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모스 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2절 말씀. 아모스 9장 2절 말씀.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라.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자, 지옥이 어디 있다고요? 땅 속에 지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땅의 중심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땅의 중심부라고, 심장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요나의 몸이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그의 혼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놓여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 바로 지옥에 가 계셨습니다. 지옥은 땅 아래, 땅의 심장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바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아래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은요, 입을 벌려서 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크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 확장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6천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6천만 명. 그래서 이 6천만 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옥은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왜 지진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까? 땅 속에 무엇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지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땅이, 이 지옥이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이토록 지옥은 이 6천만 명이나 되는 혼을 갖다가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느끼십시오. 아, 지옥이 확장되고 있구나.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지옥의 실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위험하고 그 불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실제한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믿으시죠? 그렇다면 지옥 역시도 실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성도들의 혼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혼을 잃어버린 자들의 죽음은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벌레가 죽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벌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혼이 지옥의 불로 절여질 때 그 혼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벌레의 모습입니다. 벌레의 모습.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옥의 정죄를 여러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와 저주가 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를 그들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늘인가 지옥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혼은 몸을 떠나서는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시는 바로 선물입니다. 구원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가치 없게 여기고 업신여긴다면 그가 받게 될 벌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죽음, 심판, 혼의 구원, 지옥, 하늘, 낙원, 이러한 말들이 희미하게 무슨 뜻인지 다가오지 않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는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을 덮고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아니야, 좀 더 상황을 지켜보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지금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죽어봐야 한다는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지옥에 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모르고 죽는 것이 진실로 두려운 것입니다. 일찍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그런 나이가 됐을 때에 그 인생에서 후회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있어서 쓰라림이 있고 그리고 회한과 슬픔이 가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죽으면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죽으면 다 벗지요. 이 세상의 일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참으로 어려웠는데 내가 죽었더니 지옥에 내가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가 죽었더니 지옥의 불 속에 있어요.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브로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브로스에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구원은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쉽고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불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속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비록 죄인이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죄 없으신 완벽하신 그분을, 그 영광을 우리는, 그 영광 상태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의로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다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치유를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의 이 침울한 광경, 이 광경은 자기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치유를 받아들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피나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자신의 피, 그 피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리신 그분의 피,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에 주의 앞으로부터 이럴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내 몸은 죄덩입니다.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죄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벌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그분이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는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범죄한 죄인들을, 여러분 요즘에 양평 계곡 사건, 살인 사건들을, 여러분 그 사건의 용의자들을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죄인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은 그 죄인이 그 사실을 알고 진리를 믿고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그분의 선물을 받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리브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죽었던 영이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은 손에 든 벌레나 바퀴벌레나 뱀과 같이 아주 징그러운 존재입니다. 주님의 미워하시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옥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버릴 그런 가치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숨쉬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저녁에 지옥에 가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진노 중에서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인내, 그 인내의 결과로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진노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조금 더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처참한 울부짖음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지금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그 처참한 그 상황에 던져지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처참한 광경에서 여러분들은 그 지옥의 불꽃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파멸로 채워진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 그릇은 분노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순간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스바냐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들께서는 무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칙령이 나가기 전에, 그 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온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무엇 전에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와 같이 말씀의 복음의 기회가 전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장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죽어 지옥에 갈지 아무도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제 내가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러한 해를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슬픈 처지를 결코 동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의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혼이 지옥 불꽃에서 혼이 차려질 것이며, 한 방울의 물이 여러분들의 혀를 적셔달라고 지옥에서 여러분들의 호소마저도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진노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이 불타는 경로의 흔적을 없이 없애버리고 식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있는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 불길을, 그 경로를 은혜와 긍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제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옥의 불꽃에 그 불길에 떨어져서 절여지지 아니하고 그 극심한 고통에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 저에게 그러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눈을 감으신 가운데서 눈을 감으신 가운데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손을 드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경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믿어서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 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